찾았습니까? 예. 찾았으면 오늘은 본문을 먼저 조금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장 제일 앞에 보세요. 제일 앞에 보고 있어요? 거기 이제 소제목이 하나 나오죠.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소제목이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에돔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에 보면 또 소제목이 하나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앞에서는 에돔이 심판하시겠다는 거고, 그래서 에돔이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멸망하겠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오늘 본문인데 10절부터 이제 16절까지를 보면 에돔이 심판한다,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면 에돔이 이제 말이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멸망시킵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나 항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심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세요. 15절을 가서 보면 거기 또 소제목 하나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세계 만민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죄 때문에 멸망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망한다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를 보세요. 17절부터 보게 되면 또 소제목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승리가 나오고 새 이스라엘이 나와요. 새 이스라엘이. 자, 그러면 이 오바다서의 구조가 사실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구조가. 그럼 제가 구조 설명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에돔은 원래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40살이 될 때까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잉태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그렇고 이삭이 또 임신을 할 때도 그렇고 결혼은 했는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우친 다음에 그리고 아이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그래가지고 그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 동생 야곱이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서하고 야곱이는 형제면서 갈등 관계에 빠지는 거죠. 야곱이가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가 저 엄마하고 이렇게 마음을 맞춰가지고 또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복을 야곱이가 받죠. 그러니까 이제 형 에서는 이게 화가 많이 나니까 이제 동생을 죽이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또 동생은 형이 죽인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이제 여자 넷을 얻어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형인 에서는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거고, 동생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에서 형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뤘는데, 에서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룬 그 민족을 보고 우리가 에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동생인 야곱이 큰 민족을 이뤘는데 그 민족을 보고 우리가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에돔 민족은 세상 사람들을 상징을 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돔을 보고 심판한다, 에돔을 보고 멸망한다, 이 말은 세상이 심판당한다 그 말이고, 세상이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왜 심판당하느냐, 세상이 왜 멸망하느냐, 그 이유는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의 승리 얘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가 나와요.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요 오바다서에 보면은 세상 민족의 상징되는 에돔 민족이 멸망하는 얘기를 한 다음에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얘기하죠. 그리고는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하고 구조가 똑같이 돼 있죠. 한마디로 딱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은 망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다. 그 승리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면서 복락을 누린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오바다서 요 한 장에 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16절인데, 이거는 그러면 왜 세상이 망하느냐 하는 거, 망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해놓은 건데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지옥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멸망의 이유인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자세가 잘못돼가지고 망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알아야 할 게, 핵심을 딱 잡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교회 나오는 거 그런갑다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돔이 멸망하는 이유,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 그거는 하나님 백성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 때문에 멸망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망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망하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우리한테 폭행을 행하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면 그게 잘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 이런 관공서나 이런 학교 이런 큰 건물 같은 데 가면 이게 큰 액자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 가끔 보지요. 그 액자에 이렇게 써놓은 경우를 가끔 볼 거예요. 큰 글씨로. 어제 본 기억나요? 안 봐도 할 수 없고 이런 거 가끔 봤을 거예요. 이게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경천애인. 이 경자는 경외한다, 존경한다 하는 경자예요. 경. 이 천자는 하늘 천자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존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런 말이에요. 애자는 이 사랑 애자예요. 인자는 사람 인자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말. 이 경천애인이. 이게 무슨 기독교인이 써놓은 말 아니에요. 유교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거예요. 이게 이 문구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한문을, 저는 우리 아버지가 한학자였기 때문에 제가 한문을 좀 읽었거든요. 한문에 보면 저게 나와요. 경천애인 사상이 유교 사상에 나온다. 경천애인. 따라해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유교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옥황상제를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는 백성이 하나님 경외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또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거울이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은 거울이. 그래가지고 그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제 거울을 들고 자기 얼굴을 봐요. 거울을 들고 얼굴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거울에 얼굴이 보이죠. 그런데 얼굴에 때가 묻었어. 얼굴에 때가 묻었어요. 그러면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때 묻었군 이렇게 알겠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거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경은 곧 내 자신의 단점, 내 자신의 죄, 내 자신의 잘못하는 것, 내 자신이 잘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릇이고 성경이다. 거울이고 성경이다. 아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이 성경이 없을 때는
우리 민족이 우상이 죄인지 하나님 모르는 게 죄인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 민족들에게 전해졌고 우리 민족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단점, 우리 민족의 문제, 우리 민족의 희망,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운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이 거울이기 때문에. 성경이 거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인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얼굴에 때가 묻은 걸 알았는데 거울을 보고 때 묻은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 보고 얼굴에 때 묻은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닦아야 되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거울을 보고 얼굴에 때 묻은 것을 알았는데 거울을 놓고 나가가지고는 얼굴을 안 닦고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거울인데 말씀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도 자기 잘못도 자기 허물도 보고 자기 장점도 자기 희망도 보고 자기 실존을 보고 봤으면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그렇죠? 순종해야 되죠, 순종. 그래서 말씀을 듣고 거울을 보고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을 보고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을 했다. 거울 보고 얼굴 안 닦는 사람하고 똑같다. 따라해봐요. 말씀을 듣고 찔렸는데 자기 허물을 발견했는데 안 고치면 순종 안 하면 뭐다? 세수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자기 얼굴에 때를 안 닦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잘 거울 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대로 여러분들을 고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 왜 망하느냐? 에돔이 왜 망하느냐?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 본문을 잘 보세요. 네가 누구요? 네가 에돔입니다. 에돔. 에돔이라고요. 네 아우 야곱에게 에돔아 에서야 네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네가 지옥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그랬죠. 저를 봐요.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에서가 동생 야곱을 폭행했다는 말은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폭행했다는 말이죠. 믿든 안 믿든 사람은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사람은 존중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폭행을 가했다. 그러면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런 말씀. 여러분 그냥 뉴스를 보거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때 그냥 보지 마세요. 이번에 조계사에 투신을 했던 한상균이 잘 아시죠? 스스로 몰락을 한 겁니다. 왜 한상균이가 몰락합니까? 폭행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내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 성질이 나지요. 그죠? 성질이 나다 보니까 이 성질을 다스리지를 못하면 그 다스리지를 못하고 성질을 내면서 행동이 나오는 게 그게 폭행이에요. 그게 폭행이에요. 그게 폭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감정을 좀 잘 컨트롤하고 잘 다스리면서 우선 첫째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폭행하거나 말로라도 저주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거나 사람을 향해서 폭행을 가하게 되면 그건 스스로 자기가 치욕을 당하게 되고 스스로 자기가 많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상교인은 스스로 저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거는 뭐 말이고 저를 보세요. 자, 이 11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려움 안 당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어려움 당해요. 실패도 하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막 위험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야곱이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쟁이 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재물도 늑탈을 당하고 적들에 의해서 아주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에돔 사람들에서는 적에게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했느냐? 멀리서 구경만 했어요. 멀리서 구경만 했어요. 다시 말하면 팔짱 끼고 고소하다 이렇게 방관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다. 자,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는 팔짱 끼고 멀리 서서 구경만 하다가 이스라엘이 막 몰락할 정도 되니까 그냥 이 에돔도 세상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한패거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락을 구경 삼았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비웃지 마세요. 그리고 구경거리로 삼지 마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한패가 돼서 그 사람을 말씹고 그 사람에 대해서 흉보고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지 말라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에돔이 망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는 그 표현 방법을 잘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인데 거기 표현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형제의 날, 이게 이제 네는 에돔이고 형제의 날은 뭐예요? 야곱의 날이지요. 야곱의 날. 그런데 네 형제의 날이 이게 이제 나쁜 날이에요. 재앙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네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가 재앙을 당할 때,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이게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몰락할 때, 적에게 공격을 당해서 막 괴로움을 당할 때 너희들이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했고,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몰락을 할 때,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 에돔은 기뻐했다.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물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망할 지역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 고소하다, 기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이에요. 기뻐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사람은 여기에 요상해서, 사람은 믿음의 형제든 아니든 믿든 안 믿든 누가 내하고 뭔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내보다 좀 낫다는 소리, 좀 잘 된다는 소리, 그러다가 잘 나가는 것 같이 하다가 그냥 망했다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사람은 기본적으로 고소해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게 돼 있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 요게 문제란 말이에요. 요게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이 망하거나 남이 어려움 당할 때 그거를 기뻐하거나 입을 크게 벌리고 웃거나, 그리고 그 망한 몰락한 성읍에 들어가서 그 몰락한 성읍에서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 성에 들어가서 전쟁이 나가지고 성이 다 망했으니까 그거 들어가가지고 뭐 이제 자기 필요한 거를 챙긴다든지, 그러니까 남은 망해가지고 지금 미치는데 지금 그거 가가지고 자기 필요를 챙긴다든지, 그 다음에 남이 망하는데 도움은 못 줄 만큼 방관을 한다든지, 또 몰락해서 망해가지고 지금 폐허가 됐을 때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챙긴다든지, 도망가는 사람을 도망가는 길목을 가서 막아서 가지고 아예 지금 뭐 몰락당해가지고 지금 도망을 가는 사람이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힘이 없죠. 그런 사람들을 길을 막아가지고 그 사람들 아주 몰살시켜 죽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인신매매, 또 돈 받고 팔아넘긴다든지, 이런 거 잔인하고 못된 짓이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이나 나나 인간의 마음 속에 이 사악한 것이 있다고 말이요. 이게 없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올해 한 해 동안 교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을 여러분들 어렴풋이 알고 있을 거예요. 어렴풋이 알고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수요일 날 교단 장로회 연합회장이 와가지고 내가 교단 지키기 위해서 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 얘기도 하고 해서,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대충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교단이 반으로 갈라져서 교단이 반이 그냥 다른 교단으로, 힘 있는 교단으로 가버렸어요. 갔는데 10일 날 그 교단의 총회장이 구속이 됐어.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 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확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 그 교단의 총회장이 뭐 60억인가 뭔가 공금 횡령죄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이거를 다스리기 위해서 기뻐하지 않고 크게 입 벌려 웃지 않고, 성문 안에 들어가서 내 유익을 챙기고 방관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10일 날 일어난 일인데, 10일
11일, 12일, 13일 4일 동안 다스리고 있습니다. 막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내 마음속에 날 괴롭히더니 나올 뻔했는데 내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쉬울 것 같으면 주님이 이걸 말씀하셨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살려면 남 망하는 거 발장 끼지 맙시다. 방관하지 맙시다. 크게 기뻐하거나 웃지 맙시다. 남 망하는 거 말이에요. 남 망하는 거를 기뻐하고 입 벌리고 웃는 거는 고사하고, 남이 망한 얘기를 자꾸 모여 앉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남 망하는 얘기 자꾸 떠들어대고 입 빠짓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라고. 그거는 자기를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 연약한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이게 묘한 거예요. 사람은 묘해가지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솔직히 따져보면 사람이 뭐 별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교를 하면서 상대방을 볼 때 내보다 얼굴이 조금만 못생긴 것 같으면 무시하고 멸시해버려. 좀 뭐 내보다 좀 덩치가 크고 뭐 좀 있는 것 같으면 그냥 아부성이 나오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보다가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이시지만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십자가 지고 섬기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적어도 내가 위하여 기도하고, 상대방이 몰락할 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방관하지 말고 무슨 협조할 것이 있는가, 도울 것이 있는가, 필요를 채울 것이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주님이 주신 마음인데 우리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랑이 속을 새겨도 이 마음을 가지고 신랑을 축복해야 돼. 여자들이 대부분 안 그랬는가 보지. 친구가 나를 아프게 하고 속을 새겼다. 그래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안 되는 일 같지만 우리가 연습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영접해서 내 안에 들어가게 해서 나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이 성령과 함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이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봅시다. 네 번째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잘 보면 보세요. 그 15절을 잘 보면 네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네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다시, 네가 준 것을 네가 도로 받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를 보세요.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받을 것이다. 남이 망하는 걸 보고 고소하다고 하면서 팔짱을 끼고 방관을 했다면, 네가 남을 폭행을 했다면, 네가 남이 망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고 그리고 크게 입을 벌려 웃었다면, 네가 지금 망해가지고 의지할 데가 없이 도망가는 사람의 길을 막고 죽였다면, 그리고 인신매매를 했다면, 너는 그대로 너도 그렇게 당할 것이다. 네가 망할 때 다른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팔짱을 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 망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을 인신매매했다는 말,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실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네팔이죠. 네팔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지요. 지진이 일어나서 2만 몇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집도 절도 없이 다 내쫓겨가지고 수용소에서 있는데, 그 여자애들 14살 15살 된 여자애들, 이 애들을 그 네팔이 인도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요 인신매매단들이 네팔에 가가지고 14살 15살 된 여자애들을 꼬셔가지고 밥 먹게 해줄게, 거의 편하게 지내도록 해줄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줄게, 이렇게 꼬셔가지고 다 여자를 팔아넘겨 버렸어요. 아니, 남은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망해가지고 지금 이런 사람들은 그거 가서 또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하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앉아가지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다만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들 이런 사악한 것이 내 안에서 나올 때 다스리는 힘이 있습니까? 다스릴 능력이 없지. 그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게 우리끼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죄를 짓고 죄를 당하고 이런 게 우리들 관계 속에서 일어났다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을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주님은 용서 안 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할 때는 잘해주면 좋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뭐 잘해주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관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가 친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약점도 그 사람의 장점도 다 보이는 관계인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하다 보면 자기 중심인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당연히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한테 상처를 주고 남한테 어려움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럴 때 내가 상처를 받았다, 내가 아픔을 당했다,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따라 해야 되나요? 주님이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용납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누구한테 뭘 당했어요? 손해를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당연히 내 안에서도 막 그것이 섭섭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대항하고 싶고 이게 나오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죠. 누구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봤는데도 내가 그냥 사랑이, 용서가 그냥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내 안에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한테 내 안에서 막 원수하고 싶은 마음, 막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뭐냐?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내가 원수 갚지 않겠다,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매일매일 다짐하면서 사는 게 사랑과 용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어려움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가지 따라 보복하고 가지 따라 원수 갚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하는 삶이 바로 용납하는 삶이요, 사랑과 용서의 삶이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고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무조건 사랑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왜? 당장 오늘 이 말을 했다가도 내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인데, 연약한 인간을 자꾸 믿고 믿었더니 저놈이 저렇게 했다 그러면서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니까 무조건으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무조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도 연약한 존재인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사악한 생각이,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원수 갚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서 막 일어날 때, 그때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다니까요. 그럴 때 보복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원수 갚지 않겠다, 그렇게 매일매일 다짐하면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